우리들은 세상을 살면서 주변 사람들을 많이 의식을 하면서 살지요. 그래서 내가 어떤 말을 할 때, 이 말이 상대방에게 어떻게 전해질까? 또 이 말을 듣는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생각을 할까? 내가 어떤 행동을 하게 되면 그 행동에 대한 반응이 어떻게 나올까 하면서 사람들을 많이 살피는 이런 삶을 살지요. 그래서 조심스러워하고 누구에게 좋지 않은 그런 이야기를 듣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오늘 신학적으로도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면 항상 그런 마음을 좀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이런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행한 일들이 있는데 그 행한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 과연 그걸 보시고 어떻게 반응을 하실 것인가? 물론 그 하나님의 반응이 눈으로 보여지지는 않지요. 말씀으로 바로바로 들려주시지는 않지만 훗날 이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결산을 하게 되는 때가 올 것인데 그때 그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을 묻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과연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행한 일들 하나님 어떻게 보고 어떻게 반응을 하실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함께 교제하면서 오늘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화가 나면 자기들 입으로 많은 소리들 해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 보셨을 때 악인데 입으로 악을 쏟아내면 어떤 결과가 있을 것인지, 자, 오늘 본문 15장 28절 말씀에 보시면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먼저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한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깊이 생각하다라고 하는 말의 뜻은 아주 깊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신음하다, 심사숙고하다, 묵상하다 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결국 이 말의 뜻은 사람들이 하는 말에 대해서 고통스러울 정도로 아주 깊이 생각을 하고 분별하라라고 하는 의미인 것이죠. 그 이유는 우리들은 상대방에 대해서 너무 쉽게 말하기 때문이죠. 내가 한 말 때문에 그 누군가 고통스러워하고 정말 괴로워하고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지 못하고 혼자 신음하는 그런 고통 가운데 빠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에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죠. 자, 여기에서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라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 듣는 모든 말을 다 믿으라 그런 뜻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의 말씀에 가르침에 길들여진 사람은 말을 속히 듣고 그 말의 의미를 잘 이해하고 그 말에 대한 정의나 결론을 쉽게 내리지 말라라는 것이죠. 내 생각으로, 내가 아는 지식으로, 내가 아는 삶의 기준으로 어떤 결론을 내리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에게 어떤 사람에 대한 말을 듣고 단순하게 내가 가지고 있는 편견으로 그 사람에 대해서 좋지 않은 결론을 내릴 수도 있기 때문이죠. 성경은 잠언 10장 19절 말씀에 보시면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키 어려우나 그 입줄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먼저 말은 그 사람의 마음을 생각들을 겉으로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2장 35절에서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한 것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이 말은 이런 거잖아요. 사람의 인격의 그런 성숙의 척도가 그 사람의 말을 통해서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결국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키 어렵다라고 하는 이 말은 사람이 말을 많이 하다 보면 부정확한 말, 경솔한 말, 거짓된 말, 감정적인 말, 미움의 말, 부덕한 말을 하기 쉽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참 무섭게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말의 실수에 대해서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 13장 3절에서 입술을 크게 벌린 자의 멸망이 오고 잠언 20장 19절에는 그런 사람 아예 사귀지도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같이 다니다 보면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똑같은 생각으로 점점 닮아가고 같은 행동과 같은 말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과 사귀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2장 36절로 37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 안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항상 남에게 유익을 주는 말만 하고 남에게 해를 끼치는 말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거짓말로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말이나 형제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말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성경은 잠언 6장 16절로 19절에 보면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 6, 7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중에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할 수만 있으면 서로 화평을 도모하도록 힘쓰고 애쓰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는다라고 했어요. 자, 이 말은 곧 악의적인 말을 때와 장소 그리고 상대를 가리지 않고 제멋대로 말을 막 쏟아내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우리들은 이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 내가 하는 말이 상대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정말 깊이 생각을 하고 말하는 그런 삶의 습관이 들여져야 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 앞에 의인과 악인으로 물론 나뉘어지지만 의인과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어떨까요? 잠언 15장 29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 말하는 멀리하시고라고 하는 말은 어떤 친분 관계를 나타내는 그런 말이죠. 하나님과 관계의 간격이 극히 먼 상태를 나타내는 것인데 왜 이런 상태가 되었을까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악을 행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악을 미워하시고 악인에게서 얼굴을 돌리시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지 않습니다. 성경은 시편 5편 4절에서 말씀합니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시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유하지 못하며 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죄악을 기뻐하시는 신이 아니며 또 악이 하나님과 함께 거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지극히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선하시고 진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에 맞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고 함께 할 수도 없기 때문인 것이죠. 또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23절 말씀해 보시면 마지막 날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시고 마태복음 25장 11절에는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결과적으로 불법을 행하는 모든 악인들은 결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은 의인의 기도를 들으신다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요, 예수님의 의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고 따르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런 의인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시편 34편 15절에 보면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 귀는 저희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마치 아기가 옹알이를 하고 아기가 너무너무 예쁘니까 그 아기 엄마가 아기에서 눈길을 떼지 않고
멀리서도 그 아이의 울음소리를 금방 알아듣고 알아차리듯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눈길 절대 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들의 부르짖음의 귀를 어떻게 늘 기울이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에 대해서 성경은 증거하시기를 시편 121편 3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치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도 아니하시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의인들은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했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셨고 그들을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의롭게 삶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날마다 나타나므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날마다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15장 30절 말씀 보세요. 눈에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케 하느니라. 눈과 귀, 마음과 뼈를 대조시켜서 인간들의 전형적인 면모를 포괄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어요. 눈이 밝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요, 원래 히브리 사람들의 관련상 그 사람의 내면이 외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눈이 맑고라고 하는 이 말은요, 그 사람의 내면이 지극히 순수하고 상징적인 그런 것들을 나타내는 말이죠. 그래서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2절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의 내면적 깨달음을 눈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시기도 하셨어요. 결국 이 말은 이 사람의 기쁜 얼굴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자신의 웃는 얼굴은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도 기쁨을 준다라는 것이죠. 어둡고 불쾌한 눈빛은 다른 사람들에게 우울함과 불안과 불쾌함을 줄 것이지만 밝은 눈빛은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또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한다라고 했잖아요. 나쁜 소식은요, 사람들에게 근심과 걱정, 불안과 낭만을 주어서 몸을 병들게까지도 하죠. 그런데 기쁘고 좋은 소식은요, 사람들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과 소망을 주고 몸의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잠언 25장 25절에 보면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좋은 소식은 시원함과 기쁨을 주는 것이고 그런 소식은요, 우리 몸에도 유익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밝은 눈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또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게 기쁨을 주는 그런 삶을 사는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15장 31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 있느니라 그랬는데 여기서 말하는 생명의 경계라고 하는 이 말은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모든 지혜의 말씀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책망이라는 뜻입니다. 듣는 귀라라고 하는 이 말은 생명을 주는 책망의 말씀을 건성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마음으로 달게 받아들여서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교훈과 책망과 징계를 그런 태도로 어떻게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생명을 주는 책망은 진심으로 달게 받는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들인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버리고 죄를 짓고 그 결과로 불행과 죽음을 당하는 사람들, 결국 어리석은 사람들이지만 의를 소유하고 그 의를 행함으로 평안과 생명을 누리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잠언 6장 23절에 보니까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잠언 10장 17절 보니까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의 길로 행하여 징계를 버리는 자는 가느니라 그랬어요. 결국 이 말씀은 훈계를 지키는 것은 의이고 의의 결과는 생명이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결국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에게 이런 삶을 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경 로마서 6장 13절 보니까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 들이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 그랬어요. 로마서 6장 22절 말씀에 보면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이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 불행과 죽음이지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은 생명과 행복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죄사함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죄에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이제 거룩함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이것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당연한 열매인 것이고 이 거룩함의 열매를 맺어 영생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다시 잠언 15장 31절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 있느니라 그랬어요. 히브리의 문학적인 배경을 살펴보면 사람의 귀로 어떤 말을 듣는다라고 하는 말은 적극적으로 어떤 지혜를 수용을 하고 그 교훈에 순종하여 따른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을 듣고 그 삶을 돌이키는 사람이 결국 지혜자라는 말씀이죠. 우리 모두 이 말씀의 가르침을 통해서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징계와 책망으로 다가올 때 그것을 잘 지키고 순종하면 오히려 그것이 생명의 길이 되겠지만 그것을 버리면 곧 죽음과 지옥의 형벌이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성경에 기록된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가르침과 하나님의 때로 주시는 책망의 말씀을 달게 받고 모든 죄를 버리고 의와 선을 행하다가 영생에 이르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잠언 15장 32절 말씀입니다. 훈계를 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경히 여김이라 경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여긴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요, 증오하다, 경멸히 하다라는 뜻이에요.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지혜의 가르침의 말씀을 배격하고 무시하는 사람은 결과적으로 영별의 길로 영원히 멸하는 그런 길로 나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자기의 생명을 버리는 자와 같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징계를 받을 때에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그것을 깨닫고 고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징계를 싫어하는 사람은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고치지 못하고 잘못된 생각과 말과 행위를 그대로 가지고 있고 결국 그 결과로 자신의 삶을 어떻게 불행하게 만드는 많은 것이죠. 사람에게 닥치는 불행은요, 죄 때문에 오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잠언 1장 29절로 32절에서 보면 악한 자들의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그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그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으며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께 배부를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또 잠언 8장 35절 36절의 말씀에 보면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무릇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하나님을 거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거절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예수님께 범죄하는 사람이고 또 그것은 지혜를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 앞에서 죄의 용서함을 얻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과 지옥의 형벌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교훈과 책망을 통해서 잘못된 삶 돌이키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영생과 행복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에게 수많은 훈계와 가르침이 있는데 훈계 표준이 무엇일까요? 잠언 15장 33절 말씀해 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라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인정하고 두려워하고 겸손히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여기서 훈계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잠언에 자주 나오는 단어이죠. 그래서 훈련하다, 징계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지혜의 훈계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지혜로운 훈련 또는 지혜를 주는 훈련이다 라는 뜻이겠죠. 결국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것은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가르침을 받아 그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장 7절에 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언을 미루는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라고 그랬어요. 결국 이 말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그의 교훈을 잘 받을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에 죄악된 길을 지적하고 책망할 때 믿고 따르므로 그 사람의 의의 길, 생명의 길을 걸어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믿고 순종하고 따르는 복된 삶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함과 겸손은요 아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요 참 겸손이에요. 사람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할 때 또 우리의 스스로 우리 자신이 유한하고 죄악된 피조물임을 바로 알게 될 때 겸손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또 사람은요 겸손해야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겸손해지면 우리를 그냥 버려두시느냐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겸손해지면 하나님 그냥 두시지 않고 존귀의 자리에 오르게 하시죠. 성경 잠언 1장 8절로 9절에 보면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라고 그랬어요. 겸손히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는 것 영광과 존귀를 얻는 길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하나님 앞에 낮은 자로서 겸손함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인간을 알고 겸손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가르침에 순종함으로 지혜자의 삶, 존귀함에 이르는 그런 길을 깨달고 온전한 믿음의 역사를 이루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내가 예수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자부하면서 삶을 살지만 우리 입에서 나오는 언어, 우리가 몸으로 행하는 행동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고 계신지 깨달아 알게 하시고 말씀의 가르침을 쫓아 믿음으로 행하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